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 시간, 성경의 영감성 또 무호성. 성경은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런 주제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이 우리가 이거 눈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성령을 일하셔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들을 알 수가 있죠. 성령님, 또 하나는 또 성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고자 할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일반 계시로도 알려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시로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이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계시하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기를 되게 사모하고 성경에 푹 빠져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고, 또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압도가 되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취해져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슬로건은 되는데 성경을 붙잡지 않는 그 모순이 있어요. 그죠? 오직 성경이다 말은 하는데 성경을 들춰보지도 않아. 성경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그건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이다라고, 오직 성경밖에서 진리가 없습니다라고 외쳐야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잖아요. 인간의 언어도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자들이 여러분 글 하나를 쓰면은 사람이 그 역적이 되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기록해 주냐에 따라서. 역사의 기록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글을 써주냐에 따라서, 어떻게 기록을 남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기도 하고 또 역적이 되기도 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떤 신문 기사에서 딱 어떤 사람을 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면만 쭉 가지고 글을 써보면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어떤 한 사람이 마음먹고 달라붙으면요 완전히 이단의 개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했던 뭐 말들, 오류들, 뭐 모든 근거들을 찾아서 최만석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 글의 힘이죠. 말의 힘이잖아요. 인간에게 그런 그 말과 언어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1번에 던져졌던 질문인데, 인간의 그 말과 언어는 100%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거예요. 신문이나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신문사에서 글을 썼냐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보수적 성향이냐 진보적 성향에 따라서 사건 해석을 다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 말에는 그런 진리와 거짓이 있고, 그러니까 그 썼던 사람의 그 저자, 그 사람 글을 기록했던 사람의 어떤 자기 주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자기가 본 것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기록하고 싶은 것만 기록해.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글을 써서 그죠?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인간의 말과 언어는 다 믿을 수 없다. 선한 마음으로 썼다고 할지라도요, 인간에게는 그 이성과 감정, 의지가 이 전 인격이 부패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 태어나 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아주 객관적으로 아주 진실만을 담아서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져도. 왜냐하면 그 글 속에는 부패된 우리의 자아가, 부패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가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죄가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 펜 속에 죄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주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00% 믿을 만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100% 믿을 만한 것인가요? 믿을 만해요? 100%?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100%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오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리고 그것은 그건 진실이고 진리이고 또 하나님이 뜻이 완전히 담겨 있는 100% 믿을 만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그럼 뭘로 증거하냐 할 때 성경 이외에 다른 것에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곧 성경만한 권위를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나누겠지만 결국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성경이 이 성경을 증거를 하고 또 이 성경이 성령으로 쓰여졌다는 것들, 이 사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중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1 저자는 하나님이고 제2 저자는 인간이에요. 이 사람의 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뭐냐면 사람의 그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 4번에 성경은 100% 하나님이 쓰시고 100% 인간이 썼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러면 성경이 이렇게 막 글자가 타닥 써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썼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쓰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이 성경을 생각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변증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시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양성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성과 신성을 100%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게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100%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100%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죠.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사람의 특성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그게 잘 드러나 있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 성경 읽고 있죠? 마태복음 읽고 있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책인가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큰 주제로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 왜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왕, 그 왕의 관점에서 이제 이 마태가 쓰는데, 근데 마태는 여러분 직업이 세리잖아요.
세리의 그 직업이 또 잘 드러나 있어요. 그 특성이 유대인으로서 특성이 잘 드러나요. 이 특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세리라는 그 가지고 있는 개인의 성량을 사용하시고 기질을 사용하셨어요. 마가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의 거의 수제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마가가 최초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이.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 있다 보니까 마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베드로에 대한 것들이 중심성이 많이 드러나요. 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로마인 대상으로 썼거든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섬김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거, 인간과 같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다 보니까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치유적으로 잘 이런 부분들을 묘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의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를 드러냈다면 요한복음은 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죠.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그런 묘사들이 요한복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가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그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리는 것이 잘 드러나 있어요. 단어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저자의 기질과 저자의 어떤 성향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저자의 특성에 맞게끔 드러나셨어요. 그러면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마태에 쓰여지면 다른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같은 하나님인데 각각의 기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완전히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지켜보세요. 우리를 보더라도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보면 쓰시는 게 다르잖아요. 기질도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한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다. 그래서 그 다양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하나님 일하심은 많다. 막 이런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이제 성경의 어떤 권위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4번에 보면 성경은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오늘 3장 16절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영감을 주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을 주셨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다. 영감을 주셨다. 여러분 어떤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쓰잖아요.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 선지자와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단어를 이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고 여기 감동이라는 단어를 푸네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푸네오라는 단어가 숨쉬다예요. 하나님이 숨을 쉬다. 하나님이 숨을 쉼으로 성경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숨을 불어넣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글에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숨결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숨을 불어넣으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숨을 불어넣었다.
오늘 우리 처음 읽었던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이 적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성경 속에는 그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썼던 여러 서신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의 지혜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3장 16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이게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썼던 편지를 왜 우리가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냐는 것은 우리 이제 초대 교회 때부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정경화시키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을 만들어가는 속에서 바울이 썼던 이 성경이 바로 이제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많은 근거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저희가 나눌게요. 성경이 이제 요 뭐 다음번에 하는 게 아니라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 썼던 이 성경을 이 성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쓴 편지는 주의 명령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쓰고 싶어서 썼던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셔서 쓰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에베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을 전하신 거죠. 이제 이런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어요. 그 신명기로 돌아가 보면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썼던 그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리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세가 준 말이나 이런 선지자가 준 말을 하나님이 준 말이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고 양식과 같아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증언이 나고 성취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냐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로 나타나잖아요. 말씀이 그 이루어짐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선지자가 제 말대로 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말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의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막 생각나서 말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고 또 글을 통해서 쓰게 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은 영감되어서 기록되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데요. 네, 괜찮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이 다른 그 객관성 있고 논리적인 말에 우리가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 좀 이따 이야기 나오겠지만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도전해 오거든요. 성경은 오류가 있다고 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할 말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면요, 우리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지만 이것을 더욱 알미 분명하면 굉장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굉장히 기쁨으로 대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잘 배워가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자, 5번에 보면 우리 이제 개혁주의 또 우리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5번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어요. 그 완전이라는 이 말은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의미예요. 모든 성경이 66권 모든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저자들의 특성과 개성을 살려서 기록했다. 아까 제가 말했죠. 그 마가의 특성, 베드로의 특성, 바울의 특성 다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쓸 때 죄인이잖아요. 바울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건 뭐냐면 죄의 세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억누르셨다. 백금사 목사님 그런 표현을 잘 쓰신 것 같아요. 죄의 세력을 억눌렀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하는 표현한 일에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했어요? 죄의 세력이 그 언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면서 그들의 성량과 기질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기적으로 기록됐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축자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 단어, 이 점 하나까지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점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가 모아서 이게 어떤데요? 한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잖아요. 한 문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잘못 기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한 단어가 들어가면 전체의 문장이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모음이 막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게 단어들이 됐을 때는 하나에 따라 글씨가 완전히 다른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막 글자도 만약에 띄어쓰기 없고 붙여쓰기만 한다면 이상한 글씨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띄우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조사를 는으로 쓰냐 을로 쓰냐 하고 다른 뜻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사 하나가 넣더라도 다른 뜻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계시해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려고 하면 이 단어 하나가 점 하나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점 하나를 대충 쓰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감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독하셔서 기질과 성량을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시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축자 영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으로 기록됐다. 우리 이제 개혁주의 이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말이 들어간 순간 우리 이제 성경이 오류가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계적 영감설이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저자들이 받아서 그대로 적었다는 이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저희 그 서울에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저희 아버지의 새어머니예요. 근데 그분이 이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화병이 난 거죠. 아버지랑. 너무 억울한데 근데 어느 순간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어머니가 그 다음부터 이제 사이가 안 좋으셨죠. 그래서 저희는 너무 그 이후부터 가난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 할머니가 재산을 그 할머니의 난 형제들을 다 데리고 가는 바람에 아버지는 완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 가난을 제공한 할머니한테 계속 편지를 쓰게 저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글을 잘 못 쓰니까 저한테 이제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잖아요. 저한테 이제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이 말 왔다 갔다 해요. 전라도 말로 이만역시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만역시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갖고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다 적었어요. 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준 그대로 글을 갖다가 이제 할머니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니 이 말을 알아먹으려나 모르겠다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보냈던 생각이 나요. 그럼 이게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러준 대로 썼다. 근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 저자의 특성과 이런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살려서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기기적 영감설로 말씀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 적어라, 베드로야, 내가 말할 테니 받아 적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십계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이제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바로 쓰셔서 주는 것들 있죠. 동력적 영감설인데 이건 뭐냐면 뭐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해요.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자들이 마음대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나님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자신의 어떻게 해요? 그 영감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곡가가 곡을 쓰고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시인이 시를 적을 때 영감으로 쓰잖아요. 성경도 그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느낀 거,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막 글로 표현했었다는 거, 시로 표현했어, 다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관여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창성 아이디어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쓰여졌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간은 그들에게 인간에게 비추는 하나님은 지극히 제한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속에 갇혀진 인간으로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렇지만 그들의 기질을 살리셔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력적 영감설도 우리가 지지하잖아요. 근데 유기적 영감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또 무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은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이제 영감이 되었지만, 교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죽음의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거는 영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역사적인 부분은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 다른 부분들은 이제 그 글이나 이런 단어 속에서는 저자의 아까 말했던 어떤 동력적 영감설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그런 걸 가져와서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이 영감하셨다, 이렇게 이제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그래서 완전 축자 영감이라 모든 단어 하나까지도 다 영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도전해 와요. 여러분, 이 부분적인 영감설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취하냐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나를 열어놓으면 뭐가 돼요? 다 열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가, 아까 말한 교리적인 부분은 어디까지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걸 허용하는 순간 성경은 오류가 있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성경이 되고 하나님이 100% 관여한 성경이 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사상 영감은 뭐냐면 성경의 사상은 영감되었지만 이게 사상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어떤 영감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 이렇게 부분 영감설, 이 사상 영감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 이 성경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단어들이 갑자기 좀 이렇게 오류처럼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 역대상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다윗이 거기는 7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상 같은 경우는 다윗이 8째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건 뭐 오류가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 역대기를 기록했던 에스라가 역대기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에스라가 바라볼 때 그 다윗의 자손에는 다윗이 그때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한 명이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죽은 형제들을 빼고 말한 거고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포함시키는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어떻든 간에 성경을 오류를 찾아내려고. 이런 건 여러분 큰 시비거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어들이 있다 보면 그 단어에서 시비가 걸려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역본이 있거든요. 원본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기록했던 거예요. 사무엘이 기록했던 원본이에요. 사본은 뭐냐면 그 원본을 누군가 옮겨 적은 거예요.
그 역본은 뭐냐면 이제 각 나라 말로 이제 번역한 역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본에서 사본으로 가는 과정에서 작은 단어들의 오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단어의 오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축자 영감이 아닐 그것이 우리가 예면돼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인간이 쓰여지는 단어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원본에는 있는데 그 사본에 번역되는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가로로 써놨어요. 그래서 보면 가로의 표시는 이 원본과 사본의 차이에 따라서 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예 성경은 오늘 또 마태복음 보면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도 있죠. 헷갈리면 아예 안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 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오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 자유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막 성경의 오류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8번에 보면 그 자유주의 신학의 도전과 진보적 복음주의자들의 도전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경을 단순히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경험적 산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들이 초자연적인 계시를 부정해요. 모세가 홍해 가르는 사건 이런 것들을 부정해요. 그래서 막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은 갑자기 물이 그때 얕아져서 건너졌다.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우리 이야기할 때, 그럼 얕은 물에 빠져 죽은 그 애굽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이성을 절대시하는, 그러니까 18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했는데 거기에 이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철저히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되는 범주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냐는 거예요. 믿지 못해. 예수님의 양성교리 다 부인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믿지 않아요. 보이는 것만 믿어요. 지극히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근거되는 것만 믿어요. 지금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이해되는 범주 안에서만 가져오는, 이게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잖아요. 이 자유주의자들이 얼마나 그 이성과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오는지만 많이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 넘어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그렇게 살잖아요. 이해되는 범주에서만 하나님이 신뢰하잖아요. 요즘에 왜 이렇게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프면 뭐 기도한다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어떤 객관적인 상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압도해 가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 잘 신뢰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큰일 나요. 왜? 이해의 범주를 넘어봐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의 범주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물들여온 결과예요. 근데 복음주의자들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가 있고 진보적인 복음주의가 있거든요. 보수와 진보,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보수적인 복음주의는 유기적 영감서, 완전 축자 영감을 믿어요. 완전 유기적 축자 영감이 기록되었다. 그런데 진보적인 이 복음주의자들은 뭐를 하냐면 같이 복음주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교리나 구원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이 성경이 오류가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해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재림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류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성경이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보면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한 이 말에 우리가 많이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한 넘어가는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권위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이 신학들과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의 중요한 이 핵심의 이 성경의 무호성, 영감성이 깨지는 순간 우리 기독교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단은 도전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깨트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사가 우리 환자를 해서 잘 좋은 의사가 나오듯이
저는 이 한국의 교회에 좋은 신학자 그리고 그 좋은 신학이 나와야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신학의 전제가 먼저예요. 그 신학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이상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성경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은 9번에 무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다는 거죠. 무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1.1획도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하나하나 그 단어 그 신평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제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신천지는 막 이거 가지고 막 짝으로 막 만들고 그러는데 막 이상하게 또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면 신천지 같은 논리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또 우리가 이제 이후에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하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해석에 관한 이야기지만 어찌됐든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이 영감성과 무호성에 대한 진리를 지켜야 될 때 백금산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부정하면 성경은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기록된 책에 불과한다. 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쓴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만 간섭했다면 이 책에는 어떻게 돼요? 많은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신뢰할 수 있어요? 오류가 있는 책인데. 이걸 부정하면 우리는 바른 기독교에서 이탈하게 돼요. 우리는 또 다른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줄 알았더니 죽어서 보니까 다른 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부정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 무호성에 대해서 이 진리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붙들고 나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를 더 말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관과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부정하면 엄청난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들어와요. 그리고 비진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보면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이성주의, 합리주의, 과학주의 여러분 되게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이해되는 것만이 믿고 되고 증명되는 것만이 믿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 하나님의 법들이 이런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돼요? 아주 유물론적인 눈으로 보이는 세계관으로 살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번에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라. 제가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야기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 내용이 딱 울림으로 들리더라고요. 계속 성경에 대해서 우리 한 해를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이렇게 표를 썼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선포하면서 성경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참 너무 귀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면 시편에서 1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계속 이게 성경은 계속 다른 이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의 저자가 계속 다른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사모하라고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맛이 있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1.1획도 다 이루신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